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또 성탄절 주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25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따로 가족들과 함께 복된 성탄을 보내시라고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 주일인 오늘 성탄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가 많아요. 오늘 우리 하진이 유아세례식도 있고 또 우리 가족별로 준비해서 드리는 또 성탄 찬양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P4U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설교고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성탄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찬양을 조금 짧게 했습니다. 말씀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찬양도 주님께 드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 또 많이 또 공개하고 선물 교환하는 시간도 있고, 또 이번 주간에 또 이 박천동 개항의 일동 주민센터 통해서 저희가 해마다 부활절하고 성탄절날 마을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플로잉데이 플리마켓도 하고 아무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복잡해서 뭐 하나 뺄까? 다음에 할까? 이런 고민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제일 많이 오시잖아요. 다 오는 날 해야 된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주로 미룰까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하연이 내가 어디 간다 그러고 우리 슬기 자매가 또 뭐 사역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힘들어도 오늘 다 하자. 오늘 뭐 좀 늦게 가면 어떠냐.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을 좀 푹 내려놓으시고 예배가 한 2시간 되겠다 생각하시고 2시간 전에 끝나면 빨리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P4U 시리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을 또 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4번에 걸쳐서 가장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기존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이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항상 갖춰야 돼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2번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 일단 이전 2주 동안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망각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다 까먹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원리가 여러분이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이 뭐라고요? 창조. 다 까먹으셨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망각은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6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말씀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에덴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거니시고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들을 빼앗겨 버렸을까?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의 후손인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실 분들도 여러 계셔요. 그렇죠. 성도들은,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하지만 내가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주신 모든 비결을 배웠는데 모든 그 부족함 안에서 나는 풍족함을 느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이 땅에는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 살인과 폭력, 전쟁과 기근, 수많은 재해들로 이 인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은,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을 지난 시간에 배운 두 번째 원리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있고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풍성함이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시고 다른 모든 것은 너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려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셨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그것을 따먹을 일도 없고 죄가 들어올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뱀이 유혹해서 하와가 그것을 먼저 따서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조종 버튼을 눌러서 딱 누르면 스탑! 하게 되면 그래서 안 먹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악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제주도에 말이 뛰어노는 목장을 예로 들었죠. 울타리, 이 목장에 보면 다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울타리는 구속의 장치가 아니라 보호의 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또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이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말라. 여기서 벗어나면 너희가 다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독특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삼중적 소외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소외가 일어났습니다. 또 자연과의 소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땅에서 모든 풍성함들을 다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땅을 갈고 곡식을 심고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최초의 성전인 에덴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좁혀보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선행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수많은 시도를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분의 사랑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닿을 수 없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세 번째 원리가 바로 그것인데,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구속입니다. 사형리에서 세 번째 원리를, 사형리에서 세 번째 제3원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역사의 영어 단어가 뭡니까?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예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이거 뭐라고 말해요? BC, AD 그러잖아요.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Anno Domini, 이건 이제 라틴어로 주님 이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BC, AD 기원 전으로 나눈 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와 BC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에덴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단이라는 걸 쌓았어요. 그래서 돌을 그냥 이렇게 모아서 쌓아서 거기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 단이 발전해서 성막이 되고, 그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지금의 성전은 어디냐면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럼 교회에서 이제 이게 너무 그냥 한국 교회 통용되다 보니까 막 그 교회 이렇게 건물 지을 때 막 프레카드 보셨을 거예요. 막 성전 건축. 여러분,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혹시 제가 기도문 보내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거나, 근데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럼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지금의 이 성전의 개념은 없어요.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단, 성막, 성전 이곳에서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할 짐승을 죽여서, 예전에 그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보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한 손에는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한 손에는 제물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대신 죽여요.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해 주죠. 그런데 이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져야 됐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한 번에 끝낼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인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한다고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되는데,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피조 세계로 내려온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상업화돼서 성탄절 되면 다들 뭐 트리 장식하고 그냥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뭐 선물 사주고 이렇게 뭐 근사한 식사하고 막 이런 데이트하고 이런 것으로 그냥 너무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돼 버렸는데,
저는 이제 자주 그런 이야기해요.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기쁜 날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날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일단 3월 말 4월 되면 이제 고난 주간 있잖아요. 3월 3, 4월에 고난 주간이 있는데 고난 주간 되면 이제 막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사순절 금식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난 주간은 그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은 굉장히 복된 날이에요. 야 이제 끝내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마냥 막 기뻐할 수 없는, 제가 예전에 만든 그 노래도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가사를 썼어요. 아기의 울음 속에 들리는 십자가의 절규, 아기의 웃음 속에 찢기신 얼굴 보이네. 이런 제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울음 속에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절규 소리가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있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깍꿍하면 빵긋빵긋 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웃음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찢기심의 모습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함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을 구해내다. 예전에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는 얼마요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값을 주고 그 노예를 데리고 가잖아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근데 구속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다시 노예 삼으니까 그건 구속이라고 하죠.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 다음에 이제 너는 자유야, 이런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는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 풍성함을 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 교회의 이름의 길, 이 안에 한 가지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무지 연결할 수 없었던 이 간극을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 서기 2024년, AD, BC 이렇게 나눌 때, 그러니까 2024년 전에, 물론 정확한 그 날은 아니지만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이 계획이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 계획을 언제 하셨냐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셨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본문을 좀 컬러링을 해서 이게 막 내가 너로 내 하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이거 앞에 한번 보세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로, 너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여자는 하와입니다. 너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몸에서 제일 충격이 약한 부분이 발꿈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칠 때 발꿈치로 막 치잖아요. 땅에 뭘 치우거나 못을 뭘 좀 할 때 뭘로 해요? 주먹으로 못 하죠. 아프잖아요. 발바닥으로도 못 해요. 뭘로 주로 해요? 이 발꿈치 뒤로 하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서 제일 그냥 충격을 줘도 별로 안 아픈 데가 발뒤꿈치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인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안에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조금만 더 넘겨서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예전에 넌센스 퀴즈에 최초의 가죽 공예사는 인류 최초의 가죽 공예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뭘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은 뭐예요? 짐승의 가죽이에요. 짐승의 가죽.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가죽옷,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이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 방법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이 피가 생명인데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의 피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속하느니라, 이 속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파르, 덮다, 가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을 덮어주셨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다. 이것은 짐승을 죽여서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후에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는 짐승을 대신해서 단번에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그분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다. 덮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는 에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인데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가 의로워져서 깨끗해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봐라,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잖아요. 오늘 조금 이따 오후에 우리가 플로잉데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표 써낸 분들은 그 가격 써놓고 안 낸 분들은 대충 그냥 저희가 알아서 가격을 매겨서, 모든 물건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얼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돈을 내고 그것을 사면, 그 값어치를 말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야? 그럼 얼마짜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짜리야? 이게 값어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얼마짜리입니까? 네,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기 위해서 뭘 지불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값은,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100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당신은 예수님짜리래요. 우리 주위에 명품백 들고 명품 옷 입고 멋진 수입차 타면서 자신을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부러워요. 우리 자신이 그런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런 거 뭐하러 부러워해요. 물론 능력되면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셔도 됩니다. 그거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명품이니까, 우리 자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그냥 만드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풍성한 삶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손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하연이도 여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올해는 이어서 하진이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참 특별한 날이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더욱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하진이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데 옆에서 놀고 있던 하연이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진짜로 좋아. 하연이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연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남자. 아, 그러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수염이 이렇게 있으셔? 아, 그렇구나.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예수님은 천국에 가면 계셔. 예전에 하연이가 천국에 가면 집에 못 온다는 말에 펑펑 울면서 자기는 천국에 안 갈 거라고, 엄마 아빠도 천국 가지 말라고 우리 집에만 꼭 있자고 했을 때 천국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미끄럼틀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다고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말했나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물오물 이유식을 받아 먹던 하진이에게 대뜸 물어봅니다. 하진아, 너도 예수님 좋아? 그러고는 둘이서 뭐가 그리 좋은지 마주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 같은 마음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하진이 세례식을 준비하며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다음 3가지를 지키며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 아이들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저희 부부가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만큼 한 점 죄 없이 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 아이들이 각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쌓겠습니다. 이를 통해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아이들 앞에 닥친 힘든 상황 가운데 나아갈 빛이 되고 엄마 아빠에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진이의 세례식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가까이서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권면하여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 문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서 계시니까 질문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사모하며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삶으로 경건한 본분을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교회 교육기관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양육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주환, 한선영, 이완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하진이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이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하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돕고 함께 또 교양과 훈계로 이 하진이의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을 서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김주환, 한선영 성도의 자녀 김하진에게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주환, 한선영 성도의 자녀 김하진은 기류의 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시작. 보라초나가 한다요. 아두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미라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6장 23절 노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6장 23절 우리와 함께 일상을 주세요. 온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온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온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저들을
대박. 화이팅!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아빠 좀 할까? 아빠가 더. 자. 너도 잘하면서 봐봐. 따라해. 따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곳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